오늘은 제목을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한 반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은혜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한 명 뽑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구약 시대 전체를 다 해갖고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장 구약 시대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딱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죠? 애굽의 이방인의 속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습니다. 신약시대 때 딱 한 사람만 뽑으라면 신약시대 때 예수님 사후나 살아계실 때나 딱 예수님 빼놓고 아이고 고마워 딱 한 사람만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한테 전했어요? 모세는 이방인의 속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한테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약시대 때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요. 신약시대 때 한 사람, 예수님 빼놓고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울이요? 다소. 길리기아의 수도, 주도입니다. 주도인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라는 것은 시리아와 서아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저 다소가 어디 있나요? 저 위에 있죠. 안디옥 위에 다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인가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지금 분쟁도 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나라인데 터키에 있는 이방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자라고 그리고 거기서 컸습니다. 근데 이 다소는 이쪽 소아시아하고 이쪽 남부 아시아 쪽에 그 길목에 있는 무역로였어요. 무역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이 번창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이때 예수님 시대 때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 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입니다. 이 지역도 길리기아도 로마의 속주예요. 근데 로마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전 세계를 통일하면서 자기에게 대항하는 민족에게는 처절하게 복수를 했고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뭘로 삼았어요? 왕이나 귀족과 상관없이 대부분은 노예로 삼았어요. 그 대신 로마를 인정하고 로마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것을 만민법이라는 법을 갖고 이 속주를 통치를 했습니다. 이 로마의 속주가 되고 스스로 한 주가 되면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이에요. 다소에서 태어난 일반인들과 귀족과 왕족은 어떤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이었어요.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2세까지 다소에서 해당해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돼서 어느 시기인가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의 교육을 받아요? 자기가 스스로 말했다시피 그때 가장 유명한 랍비가 누구예요? 가마리엘이에요. 가마리엘 문화에 들어갔고 사도 바울이 교육을 받습니다. 전통적인 유대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파에 속해요? 바리새파에 속합니다. 근데 이 다소 지역은 무슨 산업이 발달했냐면 천막 산업이 발달했어요. 이때 시대 때 목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뭐가 필요해요? 천막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직, 양을 키웠기 때문에 모직물이 발달했어요. 세 번째, 그 주위의 평화에 나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목재산업이 발달했고 농수산물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주 이 다소 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생산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업적인 무역로이기 때문에 다소 지역은 굉장히 산업과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와 철학과 문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시대 때 다소 지역에는 길리기아의 주도이기 때문에 대학도 설립됐을 정도로 굉장히 문화와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런 지역에 또 살던 바울이기 때문에 신앙을 깊이 연구하고 뭐예요? 그 신앙에 어긋나는 짓은 굉장히 엄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스스로를 잘 다스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을 뭐라고 칭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라는 그 체포영장을 받고 어디로 가요? 담메색으로 가다가 베란간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며칠 동안의 장님이 되어 사흘 동안 장님이 됩니다. 근데 다메섹에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초대교회의 교인이 성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예요? 사도 바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라는 자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성도를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에 온 사람입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면서 가겠습니다. 결국은 아나니아가 가갖고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교회 핍박을 할 때도 아주 누구를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돌로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스스로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정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중생 이전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철저하게 깨지게 됩니다. 품성에 변화가 있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중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명예 등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잃은 것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외에는 나는 전할 복음이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달란트와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 집에서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생애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헌당 예배 저녁에 성백길 장로가 저희 교회를 방문했기 때문에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저희 봉두리 지역은 저희 친구들이 잘 안 모여요. 안 모인 지가 오래돼요. 근데 금곡하고 평내 지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 모이면 20, 3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했습니다. 저녁을 갔더니 정말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본 친구도 있어요. 다시 본. 그러면서 많이 변했고 이름을 들으니까 기억을 하더라고. 나 누구야, 나 누구야. 그러면서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얘기로 돌아가니까 신문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더니 또 초등학교 때 공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공부를 잘했고 누구는 공부를 못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중호 쟤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 근데 중학교 가서 조금 가서 공부를 잘했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더라고.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갖고 서울로 유학 간 친구예요. 걔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저는 공부를 꽤 초등학교 때 못했던 거로 기억을 해요. 왜 그래요? 사실입니다. 자기하고 누가 공부를 잘했냐 그러면 리규석이라는 친구하고 둘이 제일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인정을 했어요. 그 친구도 서울로 갔지만 리규석이라는 친구도 서울로 유학을 갔어요. 아버지가 교사였기 때문에 공부를 참 잘했던 기억이 제 머리에 생생히 있습니다. 저번 금요일 날 우리 수석 장로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한글을 몇 학년 때 띄었다 그랬어요? 3학년 때. 어떻게 저하고 똑같을까? 저도 3학년까지 한글을 몰랐습니다. 한글을 완전히 띄지를 못했어요. 근데 운 좋게 3학년 때 옆에 어떤 친구가 앉았어요? 전교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리규석이라는 친구가 딱 제 옆에 앉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만 잘할 뿐만 아니라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묻는 거는 한 번도 찡그림 없이 항상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학교 가면 매일 맞는 것 때문에 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우리 1학년 때 선생님이 너무 많이 내가 맞아갖고 한글을 모르니까 매일 맞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다른 선생님은 기억하는데 그 선생님 이름은 기억해. 이자 경자 자자를 쓰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래갖고 이제 3학년 때 돼갖고 그 친구가 옆짝이 돼갖고 한글을 띄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주 공부는 머리가 없는 건 아니었는지 2학년 때 정교 시험을 봤는데 그날따라 다른 선생님, 이제 다른 반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왔어요. 근데 6과목인가 한 5과목 정도로 봤는데 다 읽어주는 거예요. 시험지를. 근데 제가 2학년 때 한글을 몰랐는데 올백을 맞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애들이 저놈 저거 커닝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공부를 못한 놈이 올백을 맞았으니까 상을 처음 2학년 때 처음 한번 타봤습니다. 그러고 3학년이 되니까 그 친구를 잘 만나갖고 한글을 깨우쳤어요. 그래갖고 간신히 중간 이상 되고 6학년 때 저희 우열반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반은 남자반이었는데 한 70몇 명이 됐던 것 같은데 전교생 중에서 남자를 6명 우등상을 줬어요. 그중에 제가 우등상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초등학교. 그렇기 때문에 전학을 미리 갔던 친구는 제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고학년 때 조금 하고 그때 성백길 장로도 있었고 한 6명이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2명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갖고 고대법대를 붙었습니다. 그래서 성백길 장로는 고대의대를 가고 그리고 2명은 공부를 잘했는데 다른 데로 유학을 갔어요. 더 나은 데로 가겠다고. 근데 두 친구는
저거 전학 간 후에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저희 초등학교 때 여기 금곡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랬던 경험이 배란간에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누구를 만났어요? 리규석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만나는 바람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공부도 재밌는 거구나. 알면 굉장히 쾌감이 있고 굉장히 보람이 있는 거나 그 생각을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궁금해갖고 건대 불문학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어떻게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언젠가 딱 만나면 내가 리규석이라는 그 친구에게 거하게 한번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 중에 한 젊은 남자아이가 30살 정도가 됐는데 동거인을 살해했습니다. 근데 그 동거인이 노래방 다니는 여자였어요. 근데 노래방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그 다른 사람하고 연락을 하는 겁니다. 동거를 하면서 남자하고. 할 수 없죠. 그게 영업이니까. 근데 너무나 싸운 거예요. 서로 다툰 거예요. 왜 남자를 자꾸만 밖에서 만나냐? 네 일할 때만 만나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왜 휴일날도 만나고 저녁 때도 만났냐? 이렇게 싸웠고 대판 한번 싸웠어요. 근데 너무너무 싸웠는데 그 여자하고 그 여자친구하고 이 남자하고 셋이 살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가만히 안 두려고 죽여야 되겠다, 이 여자친구를. 집을 딱 들어왔는데 여자친구는 없고 누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분풀이를 누구한테 했어요? 여자친구가 죽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1m 85 정도가 되고 아주 선하게 생겼어요. 근데 누구를 잘못 만나요? 여자를 잘못 만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잘못을 했긴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뭐예요? 여자가 모티브가 돼갖고 살인을 하는 바람에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어요. 참 안타까워. 세상에는 어때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망해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그리고 많은 바나바나 실라나 여러 디모데나 이런 동역자를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인생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에 아라비아라는 데서 가서 3년 동안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바로 선교에 투입이 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모세가 광야 시내산 광야죠. 그쪽 지역을 뭐라 그래요? 아라비아라고 그래요. 요 예루살렘 요 아래쪽에 요 아래 지역에 여기서 아라비아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얼로 전도 여행을 떠나요. 다메섹에 가고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면 뭐예요? 어디까지 가요? 가장 유대인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옛날에는 누구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얼로 피신시켜요.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사도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거기서 또 여러 해 동안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 해 동안 공부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여기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누구하고 전도를 해요? 바나바하고 같이 전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초대교인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받는 데가 저 안디옥 교회예요. 저 안디옥 교회가 기반이 돼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하고 실라가 무슨 여행을 떠나요? 전도 여행을 떠나요. 전도 여행을 파견하게 됩니다. 사울의 부모님은 원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이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계기가 언제예요? 예, 북방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을 해요? 아시리아한테 멸망되고 이쪽 지역, 아시리아가 이 지역이 있나, 요 지역, 이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북방 유다, 남방 유다는 이 지역은 누구한테 끌려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끌려가갖고 이 지역으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되므로 그리고 로마가 침략했고 어디로 끌고 가요? 이쪽 이태리 저쪽 시실라 위제 이태리로 끌려가고 전 세계적으로 유럽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집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로마에는 예수님 시대 때 400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고 이태리, 마케도니아, 아가야에는 100만 명이 살고 있었고 소아시아 지방에는 100만 명, 애굽에는 100만 명, 바벨론 이쪽 지역에는 100만 명,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300만 명, 약 1,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위의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의 유대인이 흩어졌습니다. 이 사람과 이방인을 상대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나바가 마가와 같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구브로 섬의 도시들 소아시아의 버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2차로는 신라와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소아시아를 거쳐 헬라,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가야, 아덴이 어디예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여기 쭉 나옵니다. 그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3차 선교 여행은 어디로 떠나요? 에베소 등을 통해서 2차의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지역을 통해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마지막에 4차는 어디로 가나요? 로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함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요?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있는 자는 누구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 그래갖고 결국은 가이사라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벨리스 총독이 한 2년간 감옥에 잡아둡니다. 잡아둬요. 이때 많은 서신을 씁니다. 이 1, 2, 3차 여행을 떠난 후에 2년 동안 요 가이사라의 로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로마로 가기 전에 2년 동안 많은 서신을 쓰고 왜 걱정이 돼요? 전도를 했고 많은 교회를 개척해놨는데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교인들이 그리워지고 어때요? 이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이후에 64년도 이때는 누가 로마를 통치했어요? 그렇죠. 네로가 통치를 했어요. 어때요? 로마 시대 때 가장 기독교인을 박해한 네로가 AD 56년서부터 68년 동안 로마를 통치합니다. 이 통치 기간 동안 누가 핍박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는 어떻게 전도했겠어요? 이방인들은 어때요? 구약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이방인한테 전도했을 때는 창조도 하나님과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했어요. 그 대신 디아스포라인 유대인에게 전도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요?
구대의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서의 내용하고 예수님을 연결시켜 갖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리고 재림과 이런 것을 소개하면서 전도 방법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구약에 전통하고 유대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지만 이방인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해가 깊기 때문에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과 같은 그런 절대불변의 진리,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문화적인 그런 율법, 그 지역에 의해서 유대인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만들어진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교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례 결조에서 선교 여행을 했지만 그의 관심은 뭐예요? 선교 여행도 유용했지만 선교 여행 후에 개척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을 우리 교회로 이끌면 모든 교인들이 완벽하게, 저는 침례받고요, 제가 성품이 굉장히 확 변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침례받고 나서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침례받고 나서 뭐예요? 내 생애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심리적 갈등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랬고 신앙적인 그런 어떤 심적 갈등이 많았습니다. 우리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지만 침례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라온 환경, 가치관, 인생관, 여러 가지 배경들이 달라요. 생각들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다툼이 얻기가 쉽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했지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랑만 있고 행복만 해요? 1, 2년간 대판 싸우죠. 왜 싸워요? 서로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라고 우리 교인, 저부터, 제가 말이 장로지 장로의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상의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까? 예?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죠. 의인 맞아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맞아요?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않고 남의 재물을 탐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해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많고 내가 상대방 거를 갖고 오고 싶지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 교인에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은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안 됩니다. 성경상의 의인은 십계명만 지켜서 의인이 되지 않아요. 한 발을 더 요구합니다. 어떤 걸 요구해요?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남의 거를 훔쳐오는 게 아니라 남에게 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게 아니라 남이 해침을 받을 때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겁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할 때 남의 가정을 옆에서 지켜주고 잘 유지해주는 게 바로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철도에 떨어진 사람, 살인하지 말라. 방관자들은 살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의인들은 철도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구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더욱 더 지키는 그런 교인이면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하고 TV에도 나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칭송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리 교인들이 제가 화를 내는 경우도 가끔가다 봅니다. 그러나 많이는 안 해요. 근데 집에서 화를 교회보다 더 많이 낼까요? 적게 낼까요? 많이 내겠죠, 제가. 왜 그래요? 집사람은 편하니까, 만만하니까, 어느면서 이해해 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집사람한테 그래요. 근데 이런 남편은 어떤 남편이라 그래요? 빵점 남편, 빵점. 밖에서는 잘하고 안에서는 못하는 남편은요, 빵점 남편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면서 우리 교인끼리 아프게 하고 도와주지 않고 교회에 왔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당신 침례받았으니까 스스로 잘 살아야 돼. 당신이 모든 것을 정말 십계명서부터 모든 교인의 20년, 30년 된 교인의 그런 거와 똑같이 행동을 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그 교인은 우리 치집사님이 언제가 첫돌이 된다고요? 6월달이가 첫돌이 돼요. 우리 첫돌이 되기 때문에 애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애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력을 넓혀야지. 밖에 나가서는 막 발 마사지도 하고 막 도와주고 빵도 돌리면서 우리 교인에게는 가슴 아프게 하고 어려웠을 때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다? 어떤 교회예요? 빵점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선교가 될까요? 그렇게 하는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도요, 안 들어오면 못해요. 들어왔다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나가요. 실망하고 나간 사람은 어때요? 다시는 우리 교회에 안 들어왔습니다. 다시는 안 들어와요. 왜 그래요? 저 교회 가면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요번에 제가 요번에 헌당 예배 때 법무교회에서 왔습니다. 목사님하고 김태경 장로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잘 모르고 김태경 장로님은 저한테 문자를 받고 실업인연합회 회장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저한테 이렇게 가끔가다 보내요. 근데 왔는데 그날 우리 장인 장모님이 오전에 왔어요. 그랬더니 특달같이 담임 목사님하고 그 김태경 장로님이 우리 장인 장모님의 반의 교사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나왔냐고. 그러니까 딸내 교회 갔다니까. 왜 딸내 교회 갔냐고. 헌당 예배다. 아니 헌당 예배 3시인데 왜 오전부터 거기를 갔냐고. 막 야단을 치더래요. 그래갖고 우리 장인 장모님이 굉장히 야단을 맞았다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오전부터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얼마나 찔리는지를 몰라요. 저도 교사인데 교인들이 안 나오면 제가 물어는 봐요.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왔죠? 이렇게 물어보지 제가 전화를 잘 안 해요.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무슨 관심이. 교인들이 여러 해 안 나오면요. 여러 번 안 나오면 어느새 없어요. 그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뭐예요? 나중에 우리 반생에서 지워버려요. 우리 교인 여러분 5명이 침례를 받으면 몇 사람이 여기에 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10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한두 사람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10년, 20년 됐다고 절대 여러분 마음에 상처 주면 안 돼요. 다 1, 20년 됐어도 마음이 열어요. 상처받으면 교회를 나갑니다. 한 사람이 1, 20년가 우리 교회 다니려면요, 그런 사람을 키워내려면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얼마나 잘 가꾸고 잘 길러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잘하고 그런 상황에서 전도해갖고 사람이 이 교회에 와야지 그 교인들이 붙어있고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지. 우리가 아무리 잘해갖고 교인이 여기 오면 뭐래요? 우리 교인끼리 단합이 안 되고 우리 교인끼리 잘 안 되면 사랑이 없는데, 누가 몇 달 동안 나왔는데 전화 한 번 없는데, 장로가 그러는데 집사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뭐가 있으면 문제가 바로 캐치하고 그거를 지도자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해결책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할 때마다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느 사람의 친소관계에 의해서 저희가 교회를 유지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떠나거나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여기 와 있더라도 떠나면요, 그 교회가 순식간에, 그리고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튼튼해야 돼요. 본부교회가 몇 명입니까? 수백 명이 되는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교인을 관리하는데, 우리 교회가 5, 6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 안 하면 이 자리가 차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해도 저는 집에 돌아가면 또 잊어버려요. 또 세상 사는 곳에 해갔기 때문에 또 잊어버려요. 우리가 사실은 새 교회를 짓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끼리
정말 똘똘 뭉치고 정말 안 나오는 사람이 왜 안 나오는가 우리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안식일이 가기 전에 안 나온 사람에게 반드시 전화를 해갖고 왜 안 나오는지 안 나와갖고 서운했다고 한번 보고 싶다고 우리가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이게 어느 개인적인 생각과 신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도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안식일 날 모여갖고 왜 이 사람이 안 나오는지 안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게 하는지 어떻게 방문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농구 경기를 몇 년 전에 한 1, 20년 전에 외국하고 농구 경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국가대항의 스포츠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한 10점 정도 졌어요. 근데 시간은 어때요? 점점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외곽수슛만 합니다. 외곽수슛 들어갈까요? 평소에도 외곽수슛이 안 들어가는데 마음이 급한데 외곽수슛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설자가 그러더라고요. 농구 경기는 2점, 3점 게임이지 한 번 해갖고 10점 따는 게임이 아닙니다. 조직력을 잘 살려갖고 잘 해갖고 저 경기를 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캐스터가 그러더라고요. 농구 경기는 10점 싸움이 아니에요. 2점, 3점이에요.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잘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농구 경기에 경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관심이 없으면 농구 경기를 시합하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곽수술 대충 막 하는 거 뭐예요? 답답하니까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일로 찔러보다가 그럼 한 6개월 되다가 이거 아닌가 봐요 하면서 또 다른 거 해보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뭐예요?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게 수치 나아요. 근데 조직적으로 잘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별 효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받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로 가노라. 내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뭐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신약시대 제일 예수님의 열심히 한 사람도 이런 마음 자세로 했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면 군심을 해요. 교회를 어떻게 좀 해야 되고, 내가 지역사회 봉사회장인데, 뭘 어떻게 동사무소도 좀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생각은 있어요. 생각만 있고요. 실천은 못 해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 와서는 또 이렇게 또 대충 가르치고 잘 준비도 못 해오면서 막 하고 이러다 보면 또 안식일 지나 또 집에 가면 또 다 잊어버리고 또 그냥 또 집에 있다가 또 직장 갔다가 또 저녁 되면 또 왔다 갔다 이러다 보면 또 안식일이 어느 때 되고 허겁지겁 오고 이런 생활이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새로졌으니까 한번 잘 조직적으로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서로 사랑하고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지 우리 모두 한번 고민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고민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